하나님 말씀 부활주일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하고 그 다음에 골로새서 2장 15절 우리 이 두 군데를 우리 한번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스크린에 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믿느냐? 네. 자, 그 다음에 골로새서 2장 15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자, 같이 보고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정사와 원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같이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이기신 우리 권능의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정말 이 약속의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주님의 말씀과 그 다음에 그 권세와 그 다음에 그 약속이 없었던들 저희들 이 시대에 살면서 어떻게 저희들이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 말씀 속에서 저희들이 새롭게 한번 다시 우리 권능의 주님을 바라보고 나도 부활로 다시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악한 세력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물리쳐 주시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주님 이 자리에 가득 채워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천군 천사들을 초청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이 자리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악한 영 조금도 틈타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과 또 그리고 듣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셔서 기름 부어 주시고 그리고 새롭게 이제 2015년의 부활절에 나에게 새로운 그 신앙의 변화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주님 크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주일에 저희들은 종려주일을 우리가 보내면서 그 팜 선데이에 예수님께서 이 어린 당나귀 등에 이제 타고 오시면서 그러면서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제 양으로 택함을 받은 Lamb Selection Day에 예수님 자신이 들어오시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죽으러 들어오신 그 뜻은 예수님의 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사랑하고 그 말씀에 너무나 기쁨으로 순종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스스로 그 반항하지 않고 불순종하지 않고 그리고 묵묵히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들어오셨습니다. 예루살렘 들어오셨어요. 그것은 우리가 이미 잘 아는 것 마찬가지로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번제를 드리러 가자 하고 했을 때 그 이삭은 아무 소리 아니하고 그리고 아버지를 믿고 그리고 따라갔습니다. 이미 예표를 그렇게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은 그보다도 훨씬 더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뻐했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이 그 희생양 세상 죄를 다 어깨에다 미고 대신 죽는 그 희생양으로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지난 주일이죠. 지난주 그 예루살렘 들어오시면서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우셨습니다. 우셨어요. 그 우신 그 뜻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많은 것을 아마 생각을 하게 되셨죠.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 며칠 남지 않은 그 시간 그 사랑하는 제자들하고 내가 어떻게 지내야 될까? 이제 내가 가면은 이 나를 따르던 이 녀석들이 이제는 이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고 이제 멀지 않아서 그들이 또 죽어야 될 텐데 과연 얘네들이 나를 따라서 올 것인가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아마 무겁게 주님께서 그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집중적으로 그 제자들에게 이제 성경에 보면은 월요일은 별로 그렇게 주님이 나타나시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화요일부터 집중적으로
이제 그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물론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 21장서부터 쭉 이제 나옵니다. 이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것을 아주 딴 때와 달리 아주 집중적으로 아주 간절하게 주님께서 이것을 가르치심으로 인해서 제자들은 그 내용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그대로 듣고 따라왔었죠. 근데 그 중에는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나를 배반해서 나를 팔 것인 것을 알면서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를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서로 사랑해야 된다. 너희들이 서로 사랑함으로 인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깨달아 알리라라고 주님께서 부탁을 꼭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제 그 마지막 6월절 만찬을 제자들, 참 제자들에게 같이 나누시고 그리고 이제 겟세마네 감람산의 언덕에 있는 겟세마네 언덕이라고 그러죠. 거기 가서 자신을 감람유를 짜는 그 맷돌에서 자기를 그 짓누르는 온 세상 죄를 다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간구했습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를 이 잔을 옮길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그런데 아버지의 뜻은 그게 아니었어요. 끝까지 너는 세상 죄를 지고 죽어야 된다 하는 그것을 깨닫고 주님께서는 거기서 마지막 영적 싸움에서 사탄의 미혹과 유혹과 그냥 공격을 다 물리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영적 싸움에서 이기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아무 반항 안 하시고 그리고 붙잡히셔서 그래서 굴욕을 당하시고 또 채찍으로 심한 매직을 맞추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여러 가지 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가상 7원이라고 해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은 7마디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제일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하시는 그 말씀을 마치시고 돌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무엇을 이루셨을까? It is finished. It is finished.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무엇을 이뤘다는 다 이루었다는 말인가? 그것을 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 나중에 이제 그 신학자들을 통해서 그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 말씀은 그 헬라 말로 그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썼죠. 그런데 이 말씀이 그 법률, 리갈 그 용어입니다. It is all paid off. 다 그 빚진 것을 다 갚았다는 겁니다. 죄에 대한 빚진 것, 가장 큰 그 죄, 이것을 주님께서 다 갚으셨다는 겁니다. Redeemed, 다 pay off 했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억눌린 죄, 이거를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다 예수님께서 이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걸 이성적으로 깨달아서 이거 알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깨달음을 주셔야만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 대한된 우리 지식으로는 이것이 아무리 읽어도 그 지식적인 이거 가지고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처절하게 피를 흘리시고 물을 다 흘리시고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또 채찍에 맞으시고 한 이런 모든 그 고난이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하는 것을 그것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정말 그분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으시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그 방법은 내가 예수님을 붙들고 내가 이거 깨닫게 해주세요. 나 이거 깨닫게 해주세요. 이게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데 나는 이게 안 깨달아집니다. 도와주세요 하고 발버둥을 쳐야 됩니다. 성령님 앞에 발버둥을 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내 지식으로는 이게 커넥트가 안 돼요. 안 돼요.
내 영혼이 내 육신까지 이것이 깨달아지는 그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제가 1년 반 전에 그 네팔에 가서 거기서 그 네팔 목사들하고 같이 이제 그 리더십 트레이닝을 하면서 그들에게 양을 한 마리 잡자고 그래서 양을 한 마리 잡았습니다. 돈을 하면서. 근데 그들은 뭐 양을 항상 잡으니까 아주 능숙하게 잡죠. 근데 저는 양이 거기서 잡아서 죽는 걸 처음 봤습니다. 근데 양이 그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버둥버둥 하다가 목에 그냥 피를 쫙 흘리고 그대로 죽었어요.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그 10절에 양이 그 모든 고통을 당하고 죽는 것을 그가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즐거워하셨다라고 했어요. 즐거워하셨다고. 아들이 죽는 것을 즐거워하셨다는 겁니다. 아들이 죽는 걸 즐거워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죠. 그런데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아버지가, 하늘의 아버지가 즐거워하셨다는 겁니다. 아들이 죽음을 인해서. 그 양이 죽는 그 모습을 금년 1월 달에 그 칠레에 가서 또 한 번 했었어요. 거기에 있는 칠레 목사들이 양을 잡아서, 이번에는 거기서 키운 돼지하고 양하고 같이 잡았습니다. 양을 죽이고 그 다음에 돼지를 죽었는데, 돼지는 어떻게 소리를 지르고 피를 다 쏟는데도 목숨이 끊어지기 전까지 버둥대면서 소리를 어떻게 질렀어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양은 계속 피를 흘리면서도 그 다음에 조용히 죽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었어요. 우리 곧 모두가 이 세상 힘들고 억울하고 그 다음에 공평하지 못하고, 그리고 참 정말 주님을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려면은 억울한 일 많이 당합니다. 정말 세상에 참 힘들고 어려운 일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다 참고 끝까지 아무 소리 않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만약에 세상에 가장 억울한 사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분은 아무 소리 않고 그대로 피를 흘리고 어린 양처럼 돌아가셨어요. 죽었어요. 피 마지막 하나 다 흘릴 때까지, 십자가에서 물이 다 빠질 때까지 주님은 그대로 돌아가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그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고난주의를 우리가 지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아마 생각을 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께서 돌아가신 것이 그냥 힘이 없어서, 아무 능력이 없어서 그냥 돌아가신 게 아니죠. 바로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주님께서 참으셨던 것입니다. 참으셨어요. 앞으로 올 또 영광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참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그 고통을 참으시고 조금만 더 참자, 이 십자가의 고난을 조금 더 참자, 앞으로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나를 따르는 너희들, come and see, 와서 보라라고 주님께서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택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Follow me.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들어오는 길은 넓고 쉽고, 그런데 나가는 길은 끝까지 좁아요. 그래서 이 좁은 길을 끝까지 따라가는 이 자들을 주님께서 마지막에 영광으로 주님께서 부어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하시고 나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것은 우리가 감히 생각을 못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그 자신이 그 다음에 지옥을 내려가셨어요. 지옥. 이거는 굉장히 신학적으로 여기 말이 많습니다. 디베이트가 많은데, 그러나 여러분들 이것을 더 깨닫게 하시려면은 지옥에 가신 예수님, 3일 동안 지옥에 가신 예수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그걸 꼭 찾아서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놀라운 비밀이 거기에 숨겨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전서 3장 19절 20절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지옥에 내려가셔서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겁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리고 구약시대에 믿지 않고, 그리고 지옥에 있는 사람들, 아니 또 믿고 의로운 사람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 자들에게도 내려가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데리고 이제 낙원으로, 천국으로 같이 올라가셨죠. 이 주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도 그렇게 놀라운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부활을 하셨죠. 부활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부활을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논쟁이 많습니다. 이게 진짜냐 가짜냐, 이 진짜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았느냐, 아니면은 잠시 기절을 했던 것을 누가 이거 인공호흡을 해서 다시 살리셔서 그렇게 된 거냐라고 이렇게 계속 지금까지 말이 많습니다. 많은 그 불신자들은 어차피 안 믿어요. 불신자들은 이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그 도마라고 하는 그 사람은 그 의심을 가지고 예수님 나는 안 믿겠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이것은 불가능하다, 안 믿겠다라고 했는데, 그 안 믿겠다라고 하는 도마 앞에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이제 네가 믿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믿으라. 눈에 보이는 걸 이걸 봐야만, 눈에 봐야만 믿겠다고 한다면은 너는 여기서 다시 회개하고 정말 제대로 믿으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지식적인 부활이 아니라 이거는 엄청난, 온 세상에서 죽은 사람이 부활될 수 있게 했던 것은 오직 예수님의 능력을 받은 그러한 그 나사로가 그랬었고,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것을 가장 크게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빈 무덤이 비었습니다. 예. 그 모하메드도 죽어서 그대로 거기 무덤이 있습니다. 죽은 뼈다구가 그대로 있어요. 그 부다도 역시 죽어서 그 죽은 해골이 그대로 있습니다. 어떠한 중국의 성현이나 세계 어떤 그 종교의 그 창시자들도 다 죽어서 그 뼈들이 죽은 그 무덤 안에서 그대로 그 처참하게 무섭게 거기 들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은 전혀 그 시체의 그 자국이 자취가 없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그 영과 혼과 몸이 다시 회복이 돼서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 올라가신 그 내용을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그 요한복음 11장에서 주님이 사랑하셨던 마리아와 마르다 집에 가서 이제 거기 그 자기들의 오빠 나사로가 죽은 얘기를 듣고 그곳을 갑니다. 가셔서 그래서 죽은지를 알고 가시죠. 일부러 죽게 내버려 두고 나서 그 다음에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나는 걸 이제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주님께서 가셔 그래서 그들을 살리시죠. 그런데 오셔서 그 마르다가 심히 울고 그 다음에 슬퍼하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말씀하셨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부활이시고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죽음이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고, 아니 예수님 자신이 우리들의 죄 때문에 스스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내가 부활의 주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죠. 근데 그것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 혼자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리고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He who believes in me shall live even if he dies. 예수님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죽었습니다. 죽은 이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죠. 언제 살아나요? 휴거 때 살아나요. 그래서 같이 다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천년 왕국 때 그들이 다시 이제 첫 번 부활로 살아나서 이제 천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통치하면서 그리고 살아갑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그 축복과 비밀이 여기에 숨겨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죽지 아니하리라는 것은 죽음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1장 그 18절에서 내가 키를 가졌다고 했어요. 키가 두 개가 있다고 했어요. 그 키가 복수입니다. 죽음과 음부의 키를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지옥의 키를 가지고 계시고 죽음의 키를 가지고 계세요. 예수님의 허락이 없으면 죽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미션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죽지 않아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키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키를 가지고 이제 사용하려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너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나가서 나의 제자가 되고, 그다음에 가서 나가서 제자를 삼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이제 선포하고 전파하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 이것이 2000년 전에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가 그랬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베다니에서 마리아와 마르다와 그 다음에 이제 그 살리신 그 나사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유대인들이 보는 앞에서,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던 그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보는 앞에서 죽어서 이제 그 배로다 툴툴퉁퉁 감아서, 그래서 썩은 냄새가 나고 여기 그 흉하게 보여진 그것이 살아서 걸어 나오면서, 그러면서 이걸 풀어주고 먹을 거 주라고 했던 그 예수님, 그것을 보고 난 그 이후부터 그 제사장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로 결심했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예루살렘에서, 그 산헤드린에서 소문이 흉흉하게 들어옵니다. 새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그 갈릴리 사람이 모든 자기네들이 믿는 이 사람들을 따르는 사람들을 지금 다 뺏어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은 이 소문을 많이 내는 이 자기네들의 그 종교적인 이 반대자를, 이것을 없앨 수 있는가라고 그들이 많이 궁리를 하고, 그 다음에 회의를 한 끝에 드디어 이러한 능력을 베푸는 자를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하고서 이제 죽이기로 결정을 그때 하는 겁니다. 근데 자기네들이 사실 죽이기 전에 예수님은 이미 죽으러 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베단이라고 하는 이 베단이, 그 예루살렘에서 불과 한 2마일밖에 떨어지지 않는 그 베단인데, 이 베다니가 지금은 그 이스트 예루살렘에서 이제 아랍 사람들이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아랍 사람들이 그 도시를 베단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알-아자리아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알-아자리아라고 하는 그 뜻이 뭐냐면 나사로의 부활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나사로의 부활, 바로 그 자리가 베단인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그 누가복음 24장 그 제일 끝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 그 베단이, 지금 아자리아라고 하는 그 아랍 사람들이 부르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을 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휴거를 하세요. 눈에 보이는 앞에서 휴거를 하십니다. 제자들을 축복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죠. 누가복음 24장 50절 51절입니다. 그러고 나서 52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큰 기쁨으로 이제 주님을 찬양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신 그 자체, 그리고 예수님의 그 피를 흘리시고 그 다음에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것이 확실히 깨달아지고, 그 다음에 이것이 내가 확실히 믿어진다면 할렐루야죠. 이거는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시고 성령께서 이것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그 증거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안 믿어지면은, 이것이 안 믿어지면은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고 회개 기도를 해야만 됩니다. 그렇게 해야 돼.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24장 그 47절에 보면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회개를 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으라고 했을 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아주 제가 기분 나쁘게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왜 죄인인가? 나는 정직하게 살라고 그렇게 살았는데 왜 나보고 죄인이라고 하는가? 그것이 안 믿어졌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그게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오래전에 인간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우리에게 내려왔다는 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지식으로 이게 믿어지지가 않죠. 우리 지식으로 깨달아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셨다.
이것도 안 믿어진 겁니다. 근데 이 안 믿어진다고 하는 이것이 지식으로 안 믿어진다라고 그래서 그 진리가 이것이 변하느냐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이것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고 성경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믿고 끝까지 매달리면 주님께서 이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성령으로 이것을 깨닫게 해주신 거죠. 우리가 이 죄, 나에 대한 이 죄, 이것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제일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내가 죄인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으면은 그러면 거기서 막혀요. 그것이 먼저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악한 죄인이다. 나는 정말 그 사도 바울처럼 그 죄인의 괴수다. 내가 죄인의 우두머리다. 무슨 그 조폭두목이 돼서 죄인의 괴수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선하게 살려고 해도 내 원래 그 본성이 악하다 하는 것이 깨달아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요. 그것을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 성령께서 깨닫게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의 그 죄라고 하는 우리 그 DNA 속에 죄, sin이라고 하는 그 죄가 DNA 속에 모두 다 들어와 있다는 것이 하나 알려줄 수 있는 한 가지 그 example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어린 아이들 키우죠. 어린 아이 키우면 얼마나 천사 같고 아름답습니까? 정말 참 아름답고 그렇게 자는 모습이 천사 같은데 점점 크면서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부모에게 반대하는 얘기,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을 제일 먼저 배웁니다. 뭐뭐 해라 그러면 싫어하고 그거부터 얘기하죠. no부터 먼저 배워요. yes 하는 것보다 no부터 먼저 배우는 것이 어린아이들의 그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죄입니다. 죄. 불순종의 죄가 어린아이에게 가르쳐주지도 않는데 본능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죄를 우리가 점점 크면서 우리가 말할 수 없이 수많은 죄를 우리가 이것을 지으면서 commit, sin. 이 죄를 우리가 지으면서도 내가 알지 못하죠. 내가 죄를 짓다고 생각을 하지 못해요. 이 죄 때문에 끝까지 우리가 나중에 이 죄를 품고 하나님하고 이렇게 세퍼레이트 돼서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 그래서 지옥으로밖에 갈 수 없는 그 위치에 가는 이 자신을 알아야 되는데 그게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것이 이게 가장 큰 불행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내 이름으로 회개를 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내 이름으로 회개하라. 회개를 하면은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리고 이 회개할 수 있는 그 죄에 대한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 죄에 대한 이것이 깨달아진다면 그럼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죄를 깨달아지면은 그 다음에 죄가 두려워지고 죄가 무서워져. 그럼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이 방법, 이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아니면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나를 위해서 죽는 그 길밖에 없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예수를 믿고 나서 내가 이렇게 죄인이고 악하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이 깨달아지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이 그 다음서부터 저절로 깨달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내가 그것을 무시하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그 다음에 내가 내 생각대로 이것이 내가 내 지식에서 깨달아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무시했다는 것이 얼마나 미안하고 죄송스럽고 그리고 얼마나 참 내가 악했던가 하는 것이 깨달으면서 말할 수도 없이 많이 통곡을 했던 그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이 죄라고 하는 이 문제가 깨달아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려서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의 그 죄 문제를 죄를 리디밍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이 그것이 깨달아지죠. 성경은 여러 가지 그 죄에 대해서 주님께서 하셨던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은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저주가 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지면은 그 죄에 대한 그 결과가 바로 저주로 나타나죠. 그래서 그 저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하고의 세퍼레이트 되고 그 다음에 그 저주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지옥으로 가는 거죠. 근데 그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속량해서 redeem했다, paid off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 때문에, 그분은,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인데, 그런데 나의 죄 때문에 스스로 자신이 저주가 됐다는 겁니다. curse가 된 거예요. curse. 이 curse에 대한 그 하나님의 그 형벌은 무섭습니다.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제 그 그 짐승을 잡아서, 그래서 그 피를 대신 바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 모두의 저주를 대신 어깨에 메고 죽으신 예수님,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인데, 그런데 그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께서 보실 수가 없어서,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이 외면하셨던 그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살아서 부활을 하신 거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다가 그 다음에 제자들 앞에서 하늘 위로 승천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제자들이 이제 거기서 서성거리면서 그 자기네들 눈앞에서 일어났던 그 예수님이 그 휴거되신 그 사건을 보면서 너무 참 기쁘기도 하고 또 놀라기도 하고, 그리고 서성거리고 있었을 때 그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은 내가 본 이 예수는 올라간 그대로 다시 그대로 그 자리에 내려오겠다라고 천사가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오시는 하늘에서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도 우리가 믿어야 되죠. 예, 그것을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 시대에 사는데, 그런데 그 죄 문제가 우리에게서 완전히 끝났느냐? 그렇지 않아요. 죄는 계속 우리를 유혹하고 따라오고, 그리고 이 죄가 우리를 이제 넘어지게 하고, 또 그리고 우리를 속이게 하는 그런 것을 계속합니다. 이 그 죄의 그 근원이 창세기 3장에 나오죠. 그런데 이 창세기 3장에 사탄이 우리를 죄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느냐 하면은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의 그 열매를 따다가 그것을 먹게 하고, 그 다음에 하와가 먹고, 그 다음에 아담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식나무라고 하는 good and evil을 만드는 그런 열매인데, 그것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바로 지식나무라고 하는 the tree of knowledge. 그래서 이 지식나무의 뿌리에 그 근해가 뭐죠? 그 진액이, 이것이 바로 사탄이에요, 사탄. 그래서 이 그 지식나무의 뿌리에 그 영향을 받은 그 즙이 그 포이즌이, 그 독이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그 후손 모두에게, 우리에게까지 이 죄가 이제 그것을 그 컨테미네이트, 우리를 오염시키는 겁니다. 이 죄, 이것이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마치 그 바이러스, 그 균이 공기 중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공기 중에 떠다니면서 우리 숨 쉬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안에 면역성이 강하면은 아무리 그 바이러스가 많이 우리 안에 들어와도 이것을 우리 안에 있는 세포들이 다 잡아서 먹고 다 없애버리죠. 그런데 우리 몸에 면역성이 약해지면은, 그러면 이 바이러스가 안에서 점점 커가지고 우리가 감기가 걸리고, 그 다음에 다른 질병에 걸리고 이렇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죄가 공중에서 계속 떠돌아다니고 우리에게 이 죄를 어떻게 주느냐 하면은 생각으로 줘요. 마음속에 줍니다. 우리 혼 속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 생각이 악한 것을 생각만 해도 그것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은 그 다음에 죄가 그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죄가 그 안에 들어가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에게 많은 그 죄의 악들이 어떻게 들어가냐면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그래서 죄의 악들이 그들에게 들어갑니다. 알게 모르게 들어가요. 그들이 하는 대화를 통해서, 그들이 보는 걸 통해서 죄의 악들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 스크리닝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면 그대로 넘어가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우리 성찬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보혈의 그 기도문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그 능력을, 그 파워를, 그 보혈의 기도를 여러분들 얼마나 그것을 깨닫는지 알 수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매일매일 하는 이 예수님의 보혈의 기도문의 능력이 얼마나 이게 파워풀한지, 저는 많은 그 리포트를, 이메일을 받고 있습니다. 매일 제가 그것을 오랫동안 이것을 우리가 시작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통해서, 또 그리고 제가 가는 곳에서 이것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기도문을 매일 읽으십시오. 매일 사용하십시오.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이 이것을 참 순종을 잘해서 그것을 가지고 자기 일터에서, 자기 오피스에서, 또 자기 그 직장에서 이것을 가서 그대로 매일 사용을 합니다. 읽어요. 그리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은 내 그 읽는 입술의 권세가 예수님의 보혈을 선포할 때 그것이 나타나는 겁니다. 나타나. 그래서 이 말씀의 권세로 인해서 처음엔 몰랐는데, 그런데 이것이 계속 내가 이것을 했더니, 아침에 하고 밤에도 하고 그랬더니 내가 골치 아팠던 것,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제거가 되는 겁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이런 사람들이 멀리 떠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자들이 축복을 받아요. 아는 것으로 이게 소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 지식으로 내가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그 지식 가지고 얼마든지 지옥 갈 수가 있습니다. 지식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그대로 순종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사는 겁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또 상대방 변화시켰어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만 보호할 뿐만 아니라 사탄을 컨트롤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 바로를 같이 움직이십니다.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뭐라고 계세요? 내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안 들으십니다. 왜 하나님이 그러세요? 라고 자꾸 하나님 블레임을 하죠. 근데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situation, 그러한 circumstance를 하나님 허락하시는 것은, 그 환경을 허락하시는 것은 나를 키우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내가 좀 더 성숙해지고,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팔이 짧아서 그거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우리를 더 성숙해지고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로 만들기 위한 그 과정을 주님께서 허락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혈의 능력, 보혈의 권세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용을 하는 거죠. 이 사용하는 이것이 우리들에게 앞으로 엄청난 그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이것을 다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루셨어요. 다 paid off 했다. 전부 다 끝났다는 겁니다. 법률적으로 다 클리어됐다. 우리가 그 자동차 그 스피드 하고 그다음에 그 트래픽 로 바이올레이트 돼서, 그래서 폴리스 티켓을 받죠. 그러면은 이것이 그 법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벌금을 내야 되고, 또 그리고 그 트래픽 스쿨도 가야 되고 그러죠. 그런데 이것을 계속 이거 쌓여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코트에서 이제 소환장이 옵니다. 그것도 내가 무시하고 있으면은 그 셰리프를 통해서 잡으러 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다 이만큼, 내가 죄가 이만큼 쌓여서 이제 나를 잡으러 오는 악한 영이, 귀신들이 나를 잡으러 오는 것이 이렇게 꽉 쌓여 있는데 주님께서 이것을 다 클리어해 주셨어요. 다 클리어해 주셨어요. 내가 그 쌓인 티켓이 하나도 없이 주님께서 다 도장을 꽝 찍었어요. 쾅 찍었습니다. 그리고 너의 다 클리어 됐다는 겁니다. 다 클리어 됐어요. 그래서 내가 이것이
날아갈 것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으면은 나에게 꽉 쌓였던 것이 내가 뻥 뚫리면서 내가 날아갈 것 같다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이제 영과 혼과 몸이 다시 redeem, 이렇게 우리가 구속을 받는, 완전히 페이오프 되는 그런 우리 경험을 하게 되죠. 근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그 골로새서 2장 15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가 십자가에서 승리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더 잘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이 3일 동안 지옥에 가셨던 이것을 꼭 좀 여러분들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 옛날에 제가 설교를 했었는데 이것을 꼭 들어야만 이것이 이해가 돼요. 그것이 마지막 결론이 그 골로새서 2장 15절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그 3일 동안 지옥에서 모든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못했던 옛날 사람들, 그들에게 이것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데리시고 올라가셨어요. 근데 사도행전 그 17장에 보면은 옛날에 그 죽은 사람들,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죽었던 그러한 사람들, 그렇게 우리 전도할 때 그런 사람들이 얘기하죠. 세종대왕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과거에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선과 악을 통해서 하나님 따로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중요한 거는 나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옛날에 세종대왕이 구원받고 그 다음에 안 받고 하는 것은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들을 데리시고 올라가시면서 그 다음에 누구를 만나느냐면은 사탄을, 2층천에 있는 사탄의 그 모든 그 권세를 다 stripped off, disarm 한다고 했어요. 골로새서 2장 15절 그 영어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 He had disarmed the rulers and authorities. He made a public display of them and having triumphed over them through him.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설명하려면 1시간이 걸립니다. 꼭 좀 들으세요.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이것을 하심으로 인해서 사탄이 이제 우는 사자처럼 덤비지만은 이빨이 다 빠진 겁니다. 그리고 사탄이 우리를 공격을 하지만은 사실은 주님께서 그 능력을 다 뺏어버렸어요. 사탄이 가지고 있는 능력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사망입니다. 사망.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망아 너희 쏜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사망에 대해서 이제 아주 통렬하게 사도 바울이 비판하는 것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그 사망과 음부의 키를 다 가지고 계시다고 했어요. 우리가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제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골로새서 2장 15절에 있는 그 말씀 다 정세를 밝히 드러내게 하시고 벗어버리게 하셨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그 헬라 말로 아펙두오마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쓰는데, 이것이 그 군사 용어입니다. 군사 용어. 그 옛날에 싸울 때 그 이쪽에서 싸워서 이기면은 아군이 있고 적군이 있을 때 아군이 싸워서 이기면은 그러면 가서 적군을 쫙 세워놓고 그 다음에 적장이 그 앞에 서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아군 장군이 가서 적장에 있는 여기 그 훈장들, 데코레이션들, 그 다음에 그 계급장들 쫙 다 뜯어버려요. stripped off라고 그러죠. 옛날에 5.16 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혁명 그 세력에 그 한 장군이 있었어요. 사성 장군인데, 그런데 그 사람이 뭘 어떻게 해가지고서 별 4개를 다 뜯어버리고 1등병으로 만들었습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참 굉장히 비참한 거죠. 사탄이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탄의 그 능력입니다. 권세예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천국에 올라가시면서 이것을 다 뺏어버린 거예요. 다 그 권세를 다 뺏어가지고 주님께서 올라가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악한 영들과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승리하게 하셨어요. 우리는 아직도 이 세상에서 많은 죄를 가지고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죄에 대해서 또 유혹을 당하고 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으로 우리가 이것을 짓는 것을 압니다. 그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많은 죄들의 그 유형들이 있습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시기, 또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하는 것, 이단, 또 수기, 술 취함, 방탕함, 그와 같은 것들, etc. 하는 이런 것들이 다 죄인데 이 죄를 우리가 여기서 피해서 살 수 있는 이것이 없어요. 항상 우리에게 계속 숨 쉬면은 그 공기로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에게 유혹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막아주실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것을 보여준.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 이것을 우리가 아주 제일 적나라하게 봤던 것이 그 영화 중에서 그 Passion of Christ라는 것이 있죠. 그 2004년에 나왔던 그 벌써 11년이 됐네. 11년 된 그 영화인데 그 영화가 나오고 난 다음에 그 영화를 프로모트하기 위해서 웹사이트에서 그 영화를 본 그 감상문을 저 웹사이트에서 보내라고 그 그것을 썼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보고 거기다가 이제 편지를 썼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놀라운 일들이 났어요. 거기서 그 Passion of Christ에 보면은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이렇게 천국으로 승천하는 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신 것으로 거기서 끝나는데, 그런데 그 피, 예수님의 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끔찍하다고 하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많은 기적을 체험한 것을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거기 옛날에 제 이것을 다시 봤더니 거기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 간증들 중에서 텍사스에 살고 있는 그 댄 리치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하고 사귀던 여자친구를 죽였습니다. 근데 아주 머리를 기가 막히게 써서 이 여자친구가 자기 방에서 목을 매달아서 죽은 것처럼 해가지고, 그래서 그 텍사스 셰리프에서 이것은 자살이다 하고 케이스가 끝났습니다. 근데 이 댄 리치라고 하는 사람이 이 영화를 보고 나서 그 피 때문에 자기가 이게 나는 죄를 졌구나 하면서 그러면서 가서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내 여자친구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언제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그 셰리프에서 자살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내가 죽였습니다. 근데 이 타살의 흔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다시 가서 내가 죽였다고 하는 이걸 쫙 다 가리키고 자기가 숨겨놓은 그 지문들도 다시 회복을 시켜서 이것이 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서 그리고 스스로 자기가 감옥에 갔습니다. 누가 그럴 사람이 있겠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또 그리고 나서 뉴욕의 그 샘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항상 마음에 증오가 있어요. 증오. 누구든지 때리고 싶고 누구든지 죽이고 싶고 하는 이 증오에 불탄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 딸이 그 영화를 가보라고 하는데 딴 사람 얘기를 안 들어도 자기 딸의 얘기는 듣고 그리고 자기는 언젠가는 내가 죽어서 내가 지옥에 간다 라고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영화를 보고 나서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바뀌어지고 나서 자기 마약 같은 거 다 끊고 그 다음에 완전히 비워나가 된 그런 것을 이제 그 영화에다가 웹사이트에 자기가 간증을 했습니다. 또 캘리포니아에 사는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댄 골드버그라고 하는 이 사람은 유태인입니다. 이 사람도 자기 그 유태인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래서 물론 그 리버럴한 유태인인데 하나님도 안 믿고 예수도 안 믿는, 그런데 참 이 세상에서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알고 그리고 더 이 세상이 허무하다. 그래서 자기가 자살을 할 각오를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정말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정말 그 영화에 예수가 흘린 피가 나를 위해서 그랬다 하는 것이 깨달아지고 나서 그 이후에 자기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네 커뮤니티에서 쫓겨나가고 자기 가족에서도 쫓겨나고, 그러면서도 기쁘게 자기가 깨달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Passion of Christ,
이것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증거하는 그러한 간증을 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영화를 촬영했었던 이태리 사람들인데 이안 미켈린이라고 하는 그 카메라맨이 있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로 나왔던 그 짐 카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벼락을 2번씩이나 맞았어요. 그리고 많은 기적을 거기서 체험했습니다. 자기가 많은 영화를 만들고 그랬었는데 그 카메라를 찍고 그랬었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하는 것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카메라맨 얀 미클레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을 깨달았어요. 너무너무 강하게 깨달아 자기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나오는 12제자들 중에서 6명이 전부 다 캐톨릭, 이태리 사람들인데 캐톨릭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다 믿고 그리고 변화됐다는 얘기를 보내왔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정말 변화가 되는 거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가 선포를 하고 증거를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책에도 우리가 제일 먼저 우리가 써놓은 것이 한글로 그 다음에 영어로 예수 그리스도 보혈입니다. 보혈의 기도문.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보혈,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기도,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영적 싸움의 기도,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냥 우리의 죄 때문에 오신 것이 뿐만이 아니라 모든 악한 영들, 우리를 죄를 짓게 했던 모든 악한 영들, 사탄과 그 졸개들, 이것을 다 죽이시고 물리치시고 다 그 다음에 그 훈장들을 다 뺏어버리신 이런 것을 주님께서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이 이것이 깨달아집니다. 그 영적 싸움, 이 영적 싸움은 끝까지 가는 겁니다. 이 기도책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고 우리를 보호해주고 내 그 믿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신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의 그 피와 그 다음에 예수님의 나를 위해서 죽으심 이것을 깨달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예수님의 부활, 다시 살아나심. 이것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오늘 그 제목이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다음에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이제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 만약에 예수님의 그 피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자살하려고 다시 변화되고 그 다음에 사람을 죽였는데 내가 다시 돌아와서 그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이 예수님의 피 때문에 다 빠져나가고 그랬으면은 예수님께서 그보다 더 크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시는 그 부활이 이것을 주님께서 경험을 하시고 우리에게 이것을 허락을 하셨으면은 나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그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인가. 그 믿음의 그 성경 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거기 참 굉장히 강한 말씀이 나오는데 히브리서 11장 35절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행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시며 이게 굉장히 참 이해하기 힘든 말이 나옵니다. 여자들이 자기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기쁨으로 순교한다는 얘기예요. 기쁨으로 순교를 해서 그래서 내가 이제 나중에 부활로 나타나는 겁니다. 어차피 내가 죽을 텐데 뭐 강제로 내가 해서 죽는 것, 끌려가서 죽는 것, 또 그리고 내가 선택해서 죽는 것, 또 내가 병원에서 죽는 것, 여러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내가 참 오래오래 살라고 약을 먹고 그러고 그 다음에 병원에서 죽는 그러한 방법을 내가 택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순교의 방법을 택하는 사람들.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해요. 이게 뭐예요? 천년왕국 때 그 첫 번째 부활이 되는데 더 놀라운, 더 높은 자리에서 있는 거기서의 통치에 쓰임받기 위해서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않았으며 처참하게 죽는 겁니다. 그냥 총을 빵 맞고서 죽는 것이 아니라 더 악행으로 찌르고 자르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고통당하면서 죽겠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보시고
마지막 때 그 천년 왕국에서 첫 번 부활 때 그를 높이 들어서 영광의 자리에 올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나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할 때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들 그 지금 당장 죽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아주 기가 막히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서부터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부활의 능력입니다. The power of resurrection.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너무너무 사도 바울이 그 부활의 권능, the power of resurrection 이것이 어떻게 적용되는가 하는 것을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줬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 죽으심을 본받는다고 했어요. 우리가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려면 내가 죽어야 되죠. 그렇죠? 내가 죽지 않으면 다시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죽음을 내가 본받아서 그래서 내가 부활의 권능을 내가 경험한 겁니다. 그 능력을 받아. 근데 죽음을 본받는다는 얘기는 내가 고난을 참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물론 나중에 사도 바울은 죽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그 힘들고 어려운 그 고난 이것을 지금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정말 말로 표현하기 힘든 물론 뭐 북한이나 더 지금 그 중동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제 순교를 당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은 우리가 이 미국에서도 앞으로 이제 크리스찬들이 참 크리스찬들은 이제 그 persecution 고난을 받습니다. 이 그 고난 그리고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 참 그 신부가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끝까지 좁은 길로 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좁은 길을 따라가려면은 엄청난 같은 그 크리스천 안에서 같은 교회 안에서 같은 집안 안에서 이제 그 핍박을 받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힘들어요. 살아서 순교를 해야 되는 그런 자리로 주님께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그래서 그 고난에 참여할 때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미 내가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것이 이제 서서히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내가 하나씩 잡으러 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은 내가 이제 과거의 나의 모습, 그 다음에 과거의 나의 프라이드, 과거의 나의 그 내가 쌓아놓은 이런 것들은 싹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앞을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교회 금년 표에 있죠. 작년 금년 표인데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라고 하셨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그 43장 19절인데 그 18절에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18절에 과거 뒤에 있는 것은 돌아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Forget about the past. 과거에 나는 망했어. 과거에 나는 능력이 없어서 시험 볼 때마다 다 fail 했어. 다 나는 실패했어. 이런 걸 했으면은 마귀가 그걸 가지고 나를 눌러서 그래서 나를 성공시키지 못하도록 나를 깨끗하게 주님 앞에 갈 수 없도록 그렇게 우리를 막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내가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요 내가 얻었다 함도 아니요 과거에 이런 것을 다 잊어버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잡힌 바 대해서 앞으로 이것을 찾아갑니다. 여기서 그것이라고 그랬어요. 12절에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느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그것이 그 앞에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앞에 있는 것이 뭡니까? 그 14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표대를 향하여 목표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이것이 바로 앞으로 그것을
앞에 있는 그것을 잡으러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하이 콜링에 그냥 세상에서 무슨 프로모션 되고 그 다음에 무슨 뭐 방위산업체 해서 돈 벌고 이것이 아니고 국회의원 돼서 돈 뜯어먹고 이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부르는 헤블리 하이 콜링 이것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그것이 앞으로 영광스러운 그 리워드로 인해서 그것을 향해서 쫓아가는 겁니다. 이 쫓아가는 데 press on 계속 달려가는 겁니다. long distance에서 제일 마지막 들어가는 그 last lap을 돌아가는 이 최선을 다해서 이를 악물고 뛰어가는 그것을 우리가 달아가는 겁니다. 예.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부활의 권능을 가지고 따라가는 겁니다. 너무나 놀라운 정말 영광스러운 그러한 콜링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것이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할 그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은 내가 먼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그 고난에 있으면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없으면 내가 잘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내가 성숙해질 수도 없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도 없고 예수님의 신부도 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때로는 내가 이 고난이 없을 때는 오히려 찾아가서 그것을 더 힘들게 자신을 만드는 그런 정도까지 내가 참여를 해서 그래서 부활에 이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잡힌 바 돼서 다시 말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전적으로 순종함을 따르는 그러한 우리들이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을 향해서 위를 향해서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는 이 계속해서 사탄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지 말고 편안하게 쉽게 가자 세상의 방법대로 가자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적당히 쉬어가면서 가자 타협하면서 가자 마치 사탄이 예수님에게 나에게 경배하면은 그러면은 내가 너에게 세상에 있는 모든 거 다 주겠다 라고 예수님 앞에 십자가 가지 않도록 예수님을 달랬던 그 사탄의 내용이 똑같이 우리에게 지금도 더 강하게 나옵니다. 지금 이 시대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온 자들에게 사탄이 아주 집요하게 우리에게 달려서 공격을 합니다. 어떻게 공격을 해요? 우리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그래서 나는 죄를 너무 많이 졌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이 내가 죄를 너무 많이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저주를 하셨어. 그러면 나는 이제 구원을 못 받아서 나는 이제는 지옥을 갈 거야. 이렇게 자꾸 생각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그 생각이 점점 커지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우울증에 걸립니다. 나는 이제 소망이 없구나. 그 우울증에 걸리면 그 사인이 사람들하고 다 끊어버려요. 전화 다 끊고 이메일 다 끊고 대답도 안 하고 혼자서 방에서 하루 종일 아무도 안 만나고 껌껌한 데서 그거 살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음성을 들어요. 이제 내가 약을 사다 먹어라. 그러면 그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그대로 하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칼을 두고 누굴 찌르라. 그러면 그대로 해요. 이 사탄이요. 이 아주 그 하나님의 마지막 때 그랬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마지막 때 할 수 있으면은 택한 자까지도 미혹해서 그래서 지옥을 끌고 가려는 것이 이 시대에 마귀들이 한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고난이 있고 그 다음에 힘들고 어려우면은 거기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뛰쳐나와야 돼요. 그 가만히 있어서 이거 내 팔자야. 이거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셨어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이거는 정말 안 해요. 여기서 우리가 거기서 해방이 돼야 되고 거기서 싸워서 이겨야 되고 거기서 다시 어둠에서 이제 벌떡 일어나서 그래서 빛 가운데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 다음에 그것을 내가 잊어버리고 내가 똑같이 그 사탄의 마귀에 속아서 그렇게 간다면은 주님께서 슬퍼하세요. 우리 주님께서 슬퍼하십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을 향해서 그래서 위를 향해서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음을 내가 믿으면은 그러면 이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 그리고 또 휴거로 우리를 데려가실 우리 주님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가시면서 내가 먼저 가서 너희들이 거할 집을 내가 만들겠다라고 했어요. 그 킹제임스에 그 보면은 맨션이라고 했어요. 맨션. 여기서 아파트에 살다가 이제 우리가 맨션으로 이사 가는 겁니다. 누구에게? 믿음으로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믿음으로 맨션을 다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이제 때가 되면은 아버지가 너 가서 내 신부들을 데려와라. 그러면은 주님께서 오셔서 내가 너희들을 나 있는 대로 데려가시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 이것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확실하게 내가 믿어줘야 되고 깨달아줘야 되고 내가 이것이 조금 더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이것이 흔들리지 않으면은 그러면 세상의 사탄이 나에게 어떠한 유혹을 가지고 와도 절대 내가 흔들리지 않아요. 사탄아 그런 내게 부정적이고 그 다음에 내가 무서운 생각이 들면은 고개를 흔들고 사탄아 저리 가라 하고 명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제일 우리에게 우리의 약한 부분을 우리를 와서 찌르는 것이 우리의 감정의 이모션입니다. 이모션. 이 이모션을 업다운이 심한 사람은 제일 항상 그것에서 고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항상 주의를 하고 이모션에 대해서 내가 예수의 피를 바르고 이것을 가드를 해야 돼요. 가드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나를 보호해 주세요 라고 내가 선포하면서 내가 그런 것을 우리가 스크린 도어를 딱 막아놓고 절대 여기에 그 다른 팔이나 모기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딱 막아놔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우리 부모도 나를 위해서 죽지 못해요. 그런데 네 부모, 내 어미도 너를 버릴지언정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고 했어요. 내 이름을 내 오른손에 이 오른손바닥에다 더 적어놓고 그리고 내가 너를 기억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고 끝까지 따라오는 겁니다. 너의 영광이 크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머지않아서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늘에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이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들어갑니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들어가는 이들은 복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이 복이 있는 자들 그들은 이제 천년 왕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제 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통치로 하나님의 그 밀레니엄에서 우리를 reigning 우리를 10거울, 5거울로 이렇게 맞게 해주시고 우리를 축복을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부활의 우리의 부활의 권능은 우리가 참 여러 가지 그 생각을 해볼 게 많이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가? 내가 그냥 적당히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신앙인가? 그냥 우리 종교적인 그러한 신앙인가? 내가 습관적인 그러한 신앙인가?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시고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셨다 하면 그 부활에 대한 신앙, 그 resurrection power 이것이 과연 나에게 어떻게 이것이 임해질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resurrection power는 우리가 여러 군데 우리가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죽은 믿음, 나의 미직지근한 신앙, 그 다음에 내가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하나도 없는 이런 것을 다시 회복시키고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을 다시 회복하는 그러한 그 부활의 신앙들이 되어야 된 거죠.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기도 속에서 우리 예배 속에서 우리의 찬양 속에서 살아야 돼요. 죽은 사람들이 찬양한 것, 죽기 바로 직전에 있는 사람들이 숨쉬는 거고 우리가 살아서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찬양하고 숨쉬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받을 길을 원하시는 것은 정말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찬양을 할 때도 그래요. 우리가 정말 그냥 입을 벌려서 찬양하는 거고 내가 이 찬양이 내가 이 예배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전심을 다해서 그래서 내가 찬양하고 달라요. 만약에 내가 이 찬양이 나의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내가 어떻게 찬양을 하겠어요? 내가 이 예배가 내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그걸 정말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냥 traditional 그 서비스. 그냥 우리가 그냥 왔다가 또 가는 또 한 줄 떼었다. 이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바뀌어지는 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죽음에서 다시 부활이 되는 그러한 그 삶의 그 근본 바탕이 바뀌어지는 이것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번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은 내가 부활의 신앙으로 내가 부활의 믿음으로 그리고 내가 부활의 소망과 사랑으로 하게 되려면은 그러면 먼저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은 이 자리에서 다시 예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내가 다시 생명이 살아나는 겁니다. 생명이. 그래서 그 생명이 살아남으로 인해서 그래서 내가 내 자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이제 일어나서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삽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내 삽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5년을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2015년은 이제 가고 점점 갑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드리는 이 그 부활의 그 메시지, 저는 이 크리스마스 때의 메시지보다 부활의 그 뜻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활의 그 깊은 뜻을 우리가 깨닫는다면은 우리는 그냥 적당히 살 수가 없어요. 네. 이 부활의 권능, 부활의 능력, 그 부활의 모든 키를 가지고 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다 주시고 그 다음에 너는 나의 제자가 되라고 하셨으면은 그러면 우리는 그냥 적당히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제자가 되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제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제자가 신부가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마지막 파이널 우리의 성적표가 그때 오픈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그 심판은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가 내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냐 아니면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라고 주님께서 그때 평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번 그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 하나님께 주시는 그 죽음에서 부활을 가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에 우리 하나님이라면은 그 능력을 주신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제는 내가 죽은 신앙이 아니라 사는 신앙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나를 따라오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을 잘 듣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개 숙이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부활의 권능, 부활의 능력, 부활의 그 키를 저희들에게 주신 우리 주님께서 이제 저희들이 죽은 자로서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주님 보시기 원치 않는 그러한 미직지근한 그러한 삶에서 그러한 신앙에서 돌이켜서 이제 정말 열정을 다해서 내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리고 이제 더 그 소망을 가지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그 위에서 부르는 하이 콜링을 우리가 받아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꼭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그 사랑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그리고 그 기름 부으심이 이제 부활의 권능을 받아서 구원의 능력을 이제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받아서 이제는 저희들의 삶이 저희들의 그 신앙이 저희들의 믿음이 죽은 믿음 죽은 삶이 아니라 이제는 부활에 살아있는 그런 삶으로서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고 기쁨으로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